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서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려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태는요,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께서 그 고백에 대한 반응을 중점으로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와 제자들 역시도 그 받을 고난을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환경도 살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 향해서 물어봅니다. 무리는 나를 무엇라고 하고 또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 그러니까 불러주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찾고 먼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무리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행동 중심으로 본 그냥 사람으로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처럼 신비한 일을 하고 선지자처럼 기적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제시하지만 사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존재 중심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그 존재로 나와 관계 맺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관계되어진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베푸신 예수님도 맞고요,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신 분도 맞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 자체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겪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익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예수님을 등지고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자들의 고백이 어떠한지 보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고난이 어찌 보면 또 해석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에게, 고난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행동 중심으로 보고 관계하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존재 중심으로 있는 그 자체로 보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왜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해석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고백하는 관계인가요? 예수님을 행동과 모습으로 보고 고백하는 관계인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길러 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서서히 앞세워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읽은 이 2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고난,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가야 하니 너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구속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 교회에는 십자가를 길러 놓아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그렇게 지고 길러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십자가를 길러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또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일 말씀에도 유다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솔로몬이고 다윗의 집이고 유다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 죄와 악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죄의 공장장인 자신이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애들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속으로 또 뭐 먹고 싶다고 또 언제 오냐고 하는 그런 문자인가 보다라고 문자도 읽지도 않았는데 전화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보니 엄마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집 주위에 사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집에 좀 먼저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막 가보니까 119를 불러서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집사람은 아파서 누워 있었고요. 저는 119가 오면 바로 어느 병원이든지 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급 상황에 중증 환자가 아니라서 3차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에서는 안 받아준다면서 이 병원 저 병원에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갈지 어느 병원에서 받아줄지 막 알아보는 겁니다. 집사람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1시간쯤 흐르면서 제가 이 회개가 막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2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저희 자녀들도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애들의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혈액암도 한번 걸리셨고 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희귀병도 지금 앓고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좀 아프거나 이 가벼운 병으로 병원 가는 것을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뭐 그쯤이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낫잖아, 시간 지나면 언젠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생사의 고비는 오고 가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동안 제가 경미하다고 여겼던 그런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체휼하지 못함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게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나는 나의 고난과 상황이 제일 크다고 나의 기준에 다른 사람의 고난은 작아 보인다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이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무정함에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십자가를 주시는데 저는 진짜 죄인이고 이기적인 죄인이라 나의 십자가만 크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십자가를 내가 길러 놓아서 오늘 말씀처럼 길러 놓으려면 그 말씀처럼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되는데 저는 나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의 십자가 크기를 보아라라고, 그것이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생색이 되었던 것이죠. 나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나의 아픔과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지,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목이 곧아서 교만하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울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러놓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의 욕심의 십자가였고요, 나의 고난을 자랑하는 십자가였고요, 나의 어려움을 생색하는 그런 십자가를 길러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길러 놓고 자랑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만 크고 무겁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의 십자가를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봅니다. 만약에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주님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파워풀한 메시아였고 다윗의 시절 막강했던 그 힘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그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초라한 모습과 더 나아가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모든 영광의 주인공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셨나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를 또 기다리고, 주식이 우상향되기를 기다리고,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를 기다리고, 자녀가 철이 들기를 기다리고, 또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큐페를 앞둔 우리 청년들은 큐페 가는 날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길러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길러놓고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현재의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자가 곧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찌질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힘이 나고 소망의 소식으로 들리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길러 놓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을 하면서 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하는데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구원보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간절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묶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에게 해주신 것, 예수님이 일하신 것의 행동으로 보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 예수님 자체의 그 존재 자체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길러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 역시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그 십자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로 통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모든 교인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과 가정 중수를 위해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속사가 강으로 바다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목장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가장 먼저 고백하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 속에 말씀을 기준 삼는 한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한 사람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민족과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불법들이 막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낳는 법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의 산당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나와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